예, 오늘 말씀의 제목 거기 그렇게 아마 나와 있죠. 이젠 그랬으면 좋겠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봤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그 제목을 잡게 됐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런 얘기도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아쉽고 부족한 게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의 모습이 좀 더 잘 이루어지기를, 더 잘 이루어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급하게 보셨겠지만 이 본문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라는 얘기는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들이 잘해야 되는 것, 또 마음속으로 잘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좀 잘 판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잘 보고 싶은 것이요. 우리가 그동안 3장 앞부분을 봤습니다. 3장 앞부분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 아마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과 당신들의 관계를 그렇게 깊게 맺으라고 하는 지혜자의 지혜를 우리가 봤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몇 가지 지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중요한 패턴이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으면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멈추면 안 되고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사랑과의 관계까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과의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각인데, 오늘 지혜자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를 아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자가 특별히 다 얘기하지 않고요. 뭔가 좀 사랑과의 관계에서 관심을 기울이기 원하는 몇 가지 관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특별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을 이 지혜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그 관계가 참 미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혜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좀 뭔가 부족한 사람들과 맺는 관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웃의 평범한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 또 한 부류를 얘기를 해주고요. 세 번째는 우리 주변에는 참 관계하기 힘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과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를, 지혜를
이 지혜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 이웃의 평범한 사람들, 또 이웃의 악한 사람들, 어떤가요? 잘 살펴보시면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관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아주 난제 중의 난제인 관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관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혜자의 관심을 우리식으로 바꿔 얘기하면 참 놀라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지혜자의 관심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 부족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요즘 뭐죠? 복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연결되십니까? 바로 복지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늘 일어나는 어떤 경쟁의 관계에서 나오는 삶의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아주 나오는 부정적인 모습인데 음해의 모습, 그렇죠? 다툼의 모습이 나오는 그 공정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많이 나오는 정의라는 문제, 그렇죠? 나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로 정리해 두었지요. 복지, 공정, 음해, 또 정의, 저 단어들 참 묵직한 단어들이죠. 지금도 정말 해결하지 못해서 참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 바로 그런 아주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지혜자는 참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애둘러 가지 않고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따지고 들면 따지고 들수록 복잡해지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지혜자는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하라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 마음을 먼저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죠. 좀 뭔가 궁핍하고 부족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면하지 말고 도와라.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라. 이게 지혜자의 지혜고 권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 그렇죠? 비록 우리는 평범하지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이웃들도 되는데 그런 이웃들은 얼마나 귀하고 존엄한 존재냐. 절대 해치려고 하지 마라. 해치지 마라. 라고 아주 분명한 선을 그어주고 있고요. 우리 주위에 나쁜 사람들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을 보면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부러워하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도 망가진다. 아주 분명하게 이걸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러나요? 선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어줍니다. 여러분들 저 선을 한번 보십시오. 부족한 사람들은 지혜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외면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도와라.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비록 우리가 경쟁하면서 살아가지만 자꾸 그 옆에 이웃들 공연한 시비 걸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음해하지 말고 함께 살아라. 그런 관계를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쁜 사람들 어울리지 말아라. 함께 그런 삶을 추구하지 말아라.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 지혜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자는 이걸 지혜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귀한 지혜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져야 할 판단을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27절,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죠.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도와줄 힘만 있으면 망설이지 마라. 있으면서도 내일 줄 테니 다시 오게 하며 그 이웃을 돌려보내지 마라. 이렇게 지혜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말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뭐 이거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인 그런 말 같습니다.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을 도와줄 무언가에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그렇죠, 상식이죠.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요. 근데 지혜자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뻔한 얘기를 왜 지혜자가 꺼냈는가? 그렇죠? 우리 시대 문제만이 아니고 뭐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런 뻔한 얘기를 꺼냈을까요? 사실은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도 지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얘기한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몇 가지를 얘기할 때, 특별히 부족한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우리 이 관계 잘 못 맺고 있거든요.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무나 상식적인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그렇죠, 우리에게 아쉽게도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마 지혜자는 아마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 볼 때 되물어 보면 과연 우리가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지혜롭게 잘 하고 있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 간단한 말 속에는 참 많은 복잡한 상황들이 아마 스쳐 지나갈 거예요. 필요한 힘이 있고 도와줄 상황이 되면 이렇게 도와주면 좋은데 마음은 원이죠, 우리 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상황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나도 부족한데 항상 그게 도사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때를 놓치는 거예요. 내일 와라. 그게 때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옳은 일이지만 또 필요한 일이지만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아마 그 모습을 아마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아마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서 시원하게 도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복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들어가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따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도와줄 사람도 도와주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27절, 28절 말씀은 결코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특별히 우리 주위에 부족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놓치고 있는, 사실은 인간의 이기심이 깊게 깔려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도와줘야 될 게, 우린 자꾸 어떤 물질, 어떤 돈으로 한정을 자꾸 시키는데 이 지혜자는 그걸로 한정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도와줘야 될 게
그러니까 꼭 돈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도와줄 것은 사실 굉장히 따지고 보면 많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도와줘서 해결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도 도와주고 시간을 도와주면서 자기의 몸도 봉사하고 때로는 귀한 사랑과 인내로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면 여러분들 도움을 받는 영혼은 굉장히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얻는 유익과 기쁨을 상상해 보면 굉장한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뭔가 도와줬는데 굉장히 도와줌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여분의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장시키지 말고 좀 도와주는,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과 그렇게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지혜로서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혜 우리도 더 잘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립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저 문구를 보고 참 많은 도전을 받은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자립은 정말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일들일수록 자립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립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자리 잡을 때까지 같이 힘을 합해야 스스로 일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참 놀라운 원칙입니다.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너희들이 나에게 한 거나 진배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그 행동 하나처럼 그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그이들을 돌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 지혜 참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근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 부족한 사람들, 삶의 많은 탄식과 많은 공고함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 그리고 도와줄 수 있을 때 자꾸 미루지 말아라. 내일 하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늦는다. 지금 여력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도와줘라. 그게 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고 정말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 묻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좀 우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이웃들에 관한 얘기를 좀 얘기해 주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믿고 사는 이웃은, 그렇죠? 이웃은 해칠 생각을 아예 마라. 너를 해치지도 않는 사람에게 공연한 시비를 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뭐 너무나 지당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잘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웃이라는 단어는 그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인류 역사 수천 년의 시간이 있지만 놀랍게도 동일한 공간 안에서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이 이웃 아닙니까? 바로 그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실은 뭐 너나 나나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다 평범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지만 그렇게 평범하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뭐 같은 직장, 같은 뭐 일하는 곳, 이런 곳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냥 살아가지는 않죠.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이웃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쟁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정말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쁘게 굴지 말라는 거죠. 경쟁이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해를 끼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보다는 서로 돕고 힘을 합쳐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게 지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많습니다. 이 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다 존귀하고 귀한 우리의 이웃들입니까? 해치지 말라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사람은 만인만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인만색.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지만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르면 어떻게 되죠?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아마 우리의 죄성일 것 같아요. 죄성일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르면 참 봐주기가 싫지요. 그렇죠? 나랑 다르면 봐주기가 싫고요. 그래서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그 단어 나오는데 시비를 자꾸 걸어요. 나와 다른 거에 대해서 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건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공격하는 것이고 해치려고 하는 거, 싫으니까. 그렇죠? 그냥 싫으니까 자꾸 뭔가 나쁘게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음해, 이게 왜 나와요? 너랑 나랑 다르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같은 시대를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애쓰면서 살아가는 너무나 존귀한 우리 이웃들인데 다르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시비를 걸고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한 인격을 가차없이 해치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벌써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몇천 년 흐른 시대인데 이런 얘기가 아직도 우리에게 먹힌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있는 죄성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었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막 음해하고 막 나쁘게 말했던 것 이 지혜자가 봤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전쟁이죠. 전쟁이죠. 싸워야 되고 싸워서 눌러야 되고 무너뜨려야 내가 산다라는 생각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지혜자는
그 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포스터 한 장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저 포스터 한 장에 바로 이 두 번째 문제, 아니 우리 사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포스터로 봤습니다. 무슨 포스터인지 아시겠죠? 어제 금메달 하나 더 딴 것 같은데, 우리 안산 선수 올림픽 상관왕, 얼마나 고생 많이 해서 상관왕 땄어요. 근데 한 뭐 2관왕쯤 됐나, 뭐 첫 번째 메달 땄나, 그때부터 인터넷에 뭐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 선수에 대한 뭐랄까요, 시비가 아주 뜨겁게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시비 거는 거죠.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뭐 때문에 시비 걸었죠? 왜 여자 선수가 머리를 그렇게 짧게 깎았냐? 이게 시작이었어요. 쇼컷. 이렇게 보면 처음엔 저도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자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뭐 저도 뭐 이렇게 보는데 뭐 그 남자의 고등학교에 있었잖아요. 걔랑 막 소리 지는데 여자 선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거기에서야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여자 선수가 머리를 작게 잘랐느냐, 쇼컷했느냐? 아마 그게 어떤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징이냐면 남성 혐오주의자들, 페미니스트의 아마 어떤 무언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당신 혹시 남성 혐오주의자 아니냐? 과거에 그런 말 한 적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한참 시합하는 선수를 향해서 시비를 거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렇게 얘기하죠. 난 이 머리가 편해서 그렇게 계속 깎은 거다. 난 머리가 운동하는데 편해서 그렇게 깎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도 공격이 심하니까 바로 저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각 사이트마다 안산 선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저기 얼핏 보면 이대남과 이대녀들, 20대 남자와 20대 여자들 요즘 굉장히 많이 싸운다고 그러는데, 겉으로 보면 그런 모습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깊게 스며들고 있는 어떠한 사상들, 어떠한 관습들이 저 모습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와 좀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그 성경 말 그대로 공연한 시비예요. 왜요? 다르니까. 공연한 시비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지금은 수군거림이 있어요. 그렇죠? 수군거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상처를 주고 음해를 하고, 그리고 그걸로 통쾌하고, 그걸로 무너뜨리고, 가학성, 잔인하게 그 다름에 당해서, 다름을 향해서 그 경쟁에서 음해로 눌리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솔직히 있습니다. 그게요, 우리 그냥 평범한 삶에 그대로 다 있어요. 여러분들 동네 아파트 아줌마들 모이면 없는 것 같으세요? 동네 다 있고요. 아줌마들끼리도. 직장 가도 이런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많은 음모, 음해 넘쳐납니까?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절의 표현처럼 공연한 시비고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자는
그러지 말라. 아주 딱 부러지게. 너희들의 이웃은 함께 사는 좋은 이웃이다. 비록 경쟁하면서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절대 음해하지는 말아라. 해치지는 말아라.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받아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지혜가 좀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사기치는 자들을 부러워하여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나쁜 사람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참 묘한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기치는 자들,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폭력이라는 아마 포악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쓴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치는 자들이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린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쁘다, 아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지혜자는 그것만 본 게 아니고요. 하나 더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을 분명하게 캐치를 내놨다고요.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그 나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땐 어떻습니까? 사기쳐가지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시편 73편의 기자가 속상했던 게 그거잖아요. 나쁜 놈들이 건강하고 나쁜 놈들이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그거를 간파한 거죠. 나쁜 놈들이 잘 살면, 나쁜 짓 하면 노 그래야 되는데 뭐 한다고 그래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나쁜 놈 그러는데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얻어낸 어떤 것을 보면서 은근히 부러워하더라. 이거를 지금 지혜자가 간파를 해낸 거예요. 부러워하더라. 그러니까 지혜자는 그걸 보면서 그럴 필요 없다. 그러지 말아라.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 방법을 배우지 말아라. 글쎄요, 이런 부러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저는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나쁜 짓은 골라 하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리스도인들 참 많아요. 실제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러면서 아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지혜자는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들도 한번 깊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명언이 있지요. 우리 시대의 명언. 별건 아닙니다. 부러우면 진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러워야 이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 사실은 우리의 가치가 포기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편법을 써서 불이하게 정의롭지 못하게 얻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부러워하고 그것을 자꾸 합리화하고 그 방법을 정당화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런 사회는 사회 전체가 사실은 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러우면 어떡합니까? 부러우면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따라하면 그것이 악한 방법이기에 악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 사회 전체가 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망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는 분명히 얘기를 하죠. 포악한 자, 사기치는 자, 불의한 자가 있다면
속으로라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32절부터 이유를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분명히 미워하신다. 아멘. 33절,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신다. 34절,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35절,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잘됨은 수치로 끝날 것이다. 지혜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것 있으면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지혜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의와 부정을 부러워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사회 전체가 찌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와 부정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판단력, 지혜를 지혜자는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궁핍하고 부족한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여력 있으면 꼭 도와라. 평범한 이웃은 너무나 귀하고 존엄한 자들이라 경쟁하며 살아가더라도 음해하지 말아라. 세 번째입니다. 나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잘됨을 볼지라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부러우면 당신들도 망가진다. 바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혜를 보면 사실은 우리의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지혜고요. 우리의 삶에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중요한 지침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모습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 만만치 않은 지혜 아닙니까?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라. 나쁜 말 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마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칼 막스, 우리는 사상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 칼 막스의 묘비에 아주 기가 막힌 명언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받아야 될 글 같아요.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칼 막스의 묘비 앞에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했을 뿐이다. 그 다음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의 묘비에 쓰여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안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사실에 동의하고 수긍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변화는 절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 동의하고 수긍한 거에 대해서 우리의 실천이 담보돼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가 이 지혜자의 지혜를 받을 때 수긍하고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지혜가 내 것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실행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뭔가 지혜로운 삶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지혜도 하나도 틀릴 게 없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실천되고 보여져야 될 때,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서 비록 사회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어떤 삶입니까? 힘든 영혼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복집니다. 애매한 사람들, 해꾸지하지 않는 음해의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악을 악이라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지혜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
너무 거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이러한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잠언서 4장 23절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이 변화무쌍한 마음을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잘 지켜내면 바로 거기에서 복된 삶이 막 샘솟듯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계속해서 뽕뽕뽕 그러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지혜자가 준 그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복된 삶이 계속해서 샘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복된 삶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는 굉장히 좋은 마음도 사실 많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굉장히 좋은 마음 많습니다. 부드러운 마음도 있고요. 연민의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은 좋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잠언의 말씀처럼 그러한 마음을 버리지 말고 그 마음을 지켜내면 이 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마음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말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죠? 우린 즐거워하는 자들 보면 신경질 나죠? 그렇죠? 그거는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우는 자들 모습 보면 화나지요? 징징거린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 너무나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어떤 상황이, 사람의 상태가 정말 제대로 보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런 마음이 있어야 사람의 상황이 보입니다. 힘든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그것을 보게 되고요. 우는 사람이 있으면 왜 저렇게 울 수밖에 없을까? 또 음해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단순히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왜 저렇게 음해를 하면서 살아갈까? 왜 저런 삶을 살아갈까? 뭐 때문에 음해를 할까? 불의하는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악하게 살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연민을 느끼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마음에서 시작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참 부드러워져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다 굳어 있어요, 지금. 예, 다 굳어 있어요. 아주 딱딱해요.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견고해요. 이거를 지혜자는 부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탁탁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공감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고립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감의 마음이 없는 모든 사람은 사실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서 살아가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 성에 갇혀서 봐야 할 정직한 현실을 외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감이 없으면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선만 계속 꺼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선만 거요. 그게 무슨 선입니까? 경계의 선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공감하는 마음 없으면 계속 선을 거요. 어떤 선이에요? 내 편, 네 편, 나는 갑, 너는 을. 그렇죠? 너는 수혜자, 나는 피해자. 계속 선을 거요. 계속 선을 거요. 여러분들 선은 그으면 글수록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게 역사가 보여준 교훈인데 아직도 우리는 사방팔방에서 다 선을 긋고 있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다 선을 그어요. 선 긋는데 선수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이 지혜자가 정말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향해서 권고하는 이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혜자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리합니다. 도울 수 있다면 도와라.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그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도울 수 있다면 도와라. 자기 살려고 남을 해치지 마라. 나쁜 말 자꾸 퍼뜨리지 마라. 부정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러워하지 말아라. 정의로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를 너무나 건강하게 만드는, 살려내는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살아있는 지혜자의 지혜고 판단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받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소명과 책임을 주신 주님께 참 감사하면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들풀의 모든 교우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오늘 아침 바라겠습니다. 아멘.